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렉셔너리에 의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바가 또 남다릅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 본문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뭐였죠? 누가복음 17장.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예, 아홉은 어디 갔냐?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 다 기억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10명이 문둥병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함 받았다는 그 증명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사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종교에서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또 기도를 하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집니까? 뭘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제깍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기도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 드려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또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나와요. 재판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회의 최고의 그 권위 혹은 지성 또 권력 뭐 최고 높은 사람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판사 그러면 뭐 재판장 그러면 뭐 최고죠.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방 수프림 코트의 저지다 그러면 뭐 최고 아닙니까? 뭐 거의 미국에서는 아마 중심제죠. 네.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같이 정의롭거나 공의롭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판관 그러면 의로워야 되잖아요. 예?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벌 주고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할 법을 적용해야 할 그러한 그 재판관이 불의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당하게 판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이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법관 그러면 뭐 최고 아닙니까? 감히 누가 그 앞에 가서. 근데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까지 무시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재판관의 불의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보다도 높은 그러한 존재인 것으로 알고 있죠. 어제 여기 LA 다운타운에 혹시 나가보신 분 아마 없으시겠죠? 대부분 다 안 나가시니까. 혹시 뉴욕이나 뭐 다른 대도시에 가보신 분들 없죠?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전국에 지금 시위가 일어나요.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거기 그 슬로건이 뭡니까? No king. No king. 왕은 없다. 너는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반대로 풀면은 뭡니까 지금? 트럼프가 왕과 같이 군림하는 이 일에 대해서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넌 왕이 아니야. 라는 이 미국에 있는 보통 사람들, 그야말로 민중들의 그러한 그 분노가 이제는 폭발해서 시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권력 가진 사람은 왕과 같이 왕보다 더 위의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천이라고 하는. 인간이, 백성이, 민중이 곧 하늘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백성들의, 아니면 시민들의, 민중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것은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죠. 수개월 만에 끌어내리잖아요. 국민들이 끌어내리잖아요.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권력이 가장 많다고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은 그 권력은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어저께
전국적으로 노킹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PCUSA 그 성서 주기표에 의해서 오늘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서 주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그 렉셔너리 캘린더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성경 봐라. 그거에 의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근데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지는 놀라워요, 전 진짜. 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신앙에, 다시 말하면 뭐 기독교에 그러한 신으로 모셔지는 그런 분 아닙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 뭐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요. 당연히 기도하는 건 마땅하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신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교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하필 불의한 재판관의 이 예를 들어서 끝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하신 거예요. 이 교훈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재판관과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힘없는 과부가 매일 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과 재판관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사회의 불의함을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면서 이러한 권력자, 이러한 재판관, 이러한 그 인간이 세워놓은 이러한 권력은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말 힘없고 불쌍한 많은 백성들의, 많은 시민들의, 민중들의 원을 풀어주시는 분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재판관이 뭐 죄가 있느니 없느니, 뭐 징역을 얼마 살았느니 말았느니, 죄가 없다 무죄로 풀어준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병 나았으니까 야, 제사장한테 가서 병 나은 증명을 받고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둥병 걸렸다고 차별받고 살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이 병 다 났다라고 증명해주는 그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병을 고칩니까? 제사장이 뭘 알아요? 제사장이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한 현실을 예수는 너희가 나왔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병자다 환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조롱이죠. 그 말씀을 다니면 제사장이 고쳐주냐? 제사장이 병 낫게 해주냐? 제사장이 뭘 알아? 그러나 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것도 천대받던 그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낙인찍혔던 이방인이 와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실천한 그 이방인을
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우리는 굉장히 뭐 공부 많이 했겠죠. 서울 법대 나왔겠지. 예? 서울 법대 나오고 또 뭐 사법고시 보고 평생 재판하다가 평생 이렇게 하다가 뭐 대법관이 됐겠지. 그 대법관이 지금 하는 꼴을 보십시오. 예?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그런 예를 들어서 판결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어요?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조희대, 누군가? 지기현. 불의한 재판장들이에요. 우린 지금 보잖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미국 장로교 성서 주기편은 오늘 요거를 꼭 봐라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는 자 돼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불의한 이 재판관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으며 지난주일에는 17장에는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난 것을 가서 보여라 라고 하시면서 의학 지식도 하나도 없는 그 제사장의 판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순진하게 나오는 그 문자대로 그걸 해석하면 뭡니까? 그건 진짜 유치한 참 죄송합니다만 유치한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사장에 가서 너 병난 것을 베라 또 재판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틴의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처참한 현실에서 살아가셨어요. 그 처참한 현실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 나름대로의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그 상황 판단하는 분석에 그 사회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가 왜 찾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대법관을 욕하면 말이 돼? 최고의 권위고 그야말로 최고의 존엄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어디 감히 대통령을 욕을 해? 지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요즘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왕은 없다. 왕은 없다. 트럼프 네가 왕이 되려고? 뭐 대통령 2번 됐다고 왕의 위치에 올라간 것 같아? 언제 끌어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서 왜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우리는 왜 못 갖느냐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예수님도 그 당시의 시대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권력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 17장과 18장 두 장에 이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싹 빼. 제사장 얘기는 싹 빼고 불의한 재판관 얘기는 싹 빼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 열심히 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죠. 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쩔뚝발이 신앙이에요. 쩔뚝발이 신앙. 쩔뚝발이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이젠 그런 단계는 조금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의 이 행태를 보십시오. 힘없고 약한 과부라고 얘기를 안 들어줘요. 들어줄 마음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와서 귀찮게 구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줬는지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놈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무슨 공부를 지가 법대를 나왔으면 얼마나 위대하게 무슨 위대해요. 불의한데 잘못됐는데 탄핵 당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히 지 마음대로 법을 적용을 하고 지 마음대로 재판하고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고 들어주기 싫으면 안 들어주고 그러다가 귀찮으니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조금 들어줄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다 기도 드리는데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가 우린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권력자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권력자, 잘못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쫓아 끌어낸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그 신앙의 노선에 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세상은 다 쳐다볼 필요 없어. 어떻게 되든 썩어지든지 매지든지 그냥 놔둬.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우리 신앙만 지키면 돼. 이거만 하면 돼. 그게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나?
어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재판장, 뭐 권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건 뭐 신앙이라고 예수 믿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이거 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인가? 라고 실망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고통을 다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같이 죽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그러한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길이에요. 참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서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으면 그냥 천당 가고 그런 그야말로 유치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 잘못된 이 재판관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권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하고 너 그렇게 놀다가는 넌 끄집어 내린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뭐 더 이상 뭐 설명하거나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의 이 비유를 믿는 우리로서 이 시대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정한 진리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이 뇌리에, 정신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예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권력자들의 그 잘못된 불의를 지적을 하셨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아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른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정말 힘들고 어떻게 보면 괴롭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